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 앞에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요. 2장 1절에도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고요. 1장 1절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행동합니다. 네,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해요. 알고 보면 그런 거는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하는 말 하고요.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꼭 이 말씀을 전해야 해요. 이거 말고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거 거짓말이 됩니다. 그 거짓말에 대해서 듣는 사람을 절벽에 떨어져 죽게 하듯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조심합시다.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되고 우리 목자, 교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날짜가 나와요. 학계서에는 날짜가 꼭 나와요. 한 넉 달간의 이야기예요. 주전 520년 넉 달간의 내용인데 1장 1절에서부터 날짜가 나와요. 특이하죠. 보통 날짜 잘 안 나오거든요. 학개의 말씀이 임한 날짜가 24일인데 앞에 10절에 말씀이 임한 날짜도 24일입니다. 10절의 날짜와 같은 겁니다. 한 날에 말씀이 임하고 또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또 임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왜 하신 말씀이 많겠어요? 지금 뭔가 일이 중요하다. 혹은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말씀을 10절에 주시고 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말씀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에 몇 번이고 성경 말씀 읽읍시다. 21절, 22절 보시면 이래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대요. 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라 합니다.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한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 나라의 병거들과 그 탄 군사들을 다 엎드러뜨린대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다 칼에 맞아 죽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킨다는 거 앞에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6절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는데 천지를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천지만 그냥 안 두는 게 아니고 나라들도 그냥 안 둔대요.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하시고 이제 23절에서는 특이하게 스룹바벨 유다 총독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름을 불러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룹바벨입니다. 23절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그날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우고 택하셔서 인장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 그날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6절에 7절에 하신 말씀 있죠. 혹은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다하리라 할 때 그 나중 그게 요 그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장은 반지예요. 옥새와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다 인장 반지라 해요. 이제 인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로바벨에게 권세를 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소로바벨을 하나님의 권세자로 세우셔서 소로바벨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로 소로바벨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본문은 학개서 끝에 해당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로바벨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좀 특이하죠. 예. 소로바벨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소로바벨을 언급하시나? 이 소로바벨에 대한 내용이 소로바벨의 그 아버지 스알디엘 혹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하면 다윗이 나와요. 스알디엘 그 소로바벨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고냐예요. 여고니아 혹은 요야긴 요시아의 손자예요. 그 우리가 열왕기하 공부하죠. 그 연결돼요. 요시아의 손자. 요야긴 혹은 요고냐.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있는 이름이 이 소로바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지금 이 소로바벨이 예수님 조상이란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1차로 귀환을 했어요. 하면서 여러 선지자와 함께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전 재건을 해요. 근데 유다 총독이란 겁니다. 유다 총독이란 페르시아가 세운 관리입니다. 보통 빌라도처럼 이런 총독은 그 본토 사람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뭐 페르시아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세우는데, 근데 이 유대인인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왔다는 겁니다. 뭔가 이 특혜를 받은 거죠. 이 스룹바벨이 그 페르시아 왕에게 잘 보인 겁니다. 바벨론부터요, 메데 그리고 바사, 이 페르시아까지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있었지 않습니까? 포로 있으면서 생각보다 편하게 지냈습니다. 옛날 애굽에 있을 때는 처음에 조금 편했다가 나중에 노예였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는요, 이름은 포로인데요, 있을 때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룹바벨도 그렇고요, 또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이 있죠. 또 이 많은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메데, 바사에 높은 관직으로 있었습니다. 관직으로 있으면서 포로로 있는 유대인을 많이 보호했습니다. 또 유명한 그 왕후 에스더 있죠. 에스더가 한 민족을 구했잖아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 포로기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말씀도 잘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일 많이 하더니 얻어 터지고 포로로 끌려가서는 거기서는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들 각성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나 애나 여자나 남자나 다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고요. 율법을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게 이 포로기 때에 생겨났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배우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있죠.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살자. 이제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도 말씀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삽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귀환하고 다시 성전 재건하시는 이런 이야기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은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에스라 5장 16절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좀 다르죠. 다른데 같은 사람인지 뭐 다른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이 사람도 성전 재건하는데 힘쓴 사람이에요. 네, 뭐 같다, 뭐 다르다 하는데 아마 혈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에스라스도 그렇고 이 학개스도 그렇고 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하는데 큰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한 이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러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스룹바벨을 세우고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장으로 삼으셨다. 이거는 인장을 맡기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인장 아시죠? 요셉이 바로 인장을 가지고 정치를 했죠.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권력자로 세우셨다. 이제 요 인장과 관련해서 이제 의미심장한 게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0장 24절에 보면 예레미야 20장 24절 이하 30절에 보면은 고니야가 나옵니다. 고니야는 요 야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장 24절에서 30절 여기에 이 고니야 이야기가 나와요. 22장? 22장. 누집딸이고 누집딸인지 제가 틀린 걸 가르쳐 줬어요. 이해하시죠?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야게 죄가 많아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 위에 아래 요시야 빼고는요 다들 못 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야긴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다 쫓겨가거나 뭐 칼에 맞아 죽거나 다 그래요. 이제 이 고니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장 반지를 빼앗고 그리고 그 밑에 자손들은 없을 거다 그래요. 그 왕은 이제 안 나올 거다 그래요. 근데 지금 스룹바벨이 이 고니야의 자손이에요. 왕은 아니지만 유다 총독으로 왕 같은 지금 자리에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니야 여호야긴 그 할아버지에게 저주했던 게 스룹바벨 때에 그것이 번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한 거예요. 고니야에게는 너 이제 자손 없어. 이제 뭐 다윗 밑에는 왕이 안 나와. 이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스룹바벨 나오고 유다 총독 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 재건이요. 그냥 재건이 아니고 언약의 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죽인다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께 엉기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겁을 내야 되긴 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죽인다 해가지고 그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하면 진짜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겠다 하면 살려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와가지고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되게 힘든 가운데 성전을 지금 재건한 거예요. 얼마나 엎드렸겠습니까? 성경에 이 기록은 잘 안 되어 있어도 이렇게 엉기니까 하나님이 다시 성전 재건과 함께 또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렇게 다윗 자손에 그냥 자손으로 회복된 게 아니고 다윗의 재현이에요. 다윗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스룹바벨에 대한 뭐 좋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전한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진짜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 외에 유대 문헌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 말고 혹은 성경 밖에 그 기록들이 있어요. 탈무드도 있고 미드라시도 있고 뭐 지페스도 있고 에스드라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이제 그런 기록을 보면요, 스룹바벨이 되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된 거는 그 바사 왕에게 그 탁월한 그 지식을 보여가지고 하도 잘 보여가지고 그래 원하는 게 뭐냐 해서 가게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후원도 받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답니다. 또 어떤 기록에서는요, 이 스룹바벨이 에덴 동산에 사는 하나님의 사자에 방불하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사자,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엄청난 거겠죠, 그죠? 스룹바벨이 그 정도 사람이란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문헌들 보면 스룹바벨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제 스룹바벨의 탁월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문헌들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스룹바벨에 대한 내용이 어때요? 스룹바벨의 탁월한 점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조금 이 시각이 다릅니다. 스룹바벨이 실제 그렇게 탁월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웠고 선택했고 인장 반지로 삼는다 합니다. 다른 문헌에는 스룹바벨의 탁월한 점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아우 잘났네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잘난 거 이야기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야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세우셔야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만 강조해요. 성도님들,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좀 잘나면 자랑하고 싶죠. 남들이 알아줬으면 싶고. 근데 그 마음은 인지상정인데 그 인지상정이 그 마음이 그게 죄예요, 죄. 교만 죄라. 그래서 그 교만한 죄, 그걸요, 내가 스스로 쳐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데 내가 나 잘난 거 그거 내가 안 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택하시고 안 세우십니다. 그 손해는 누가 봐요?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인생 계산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세워도요 우리는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그 스스로 낮추니까 아합 같은 사람도 므낫셋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삼으셨다 하는 거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공통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높아줘요. 나머지는 다 깔아앉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다 깔아앉아야 돼요. 이 교회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했다 다 깔아앉고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은 매일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땅끝만큼 이렇게 큰데 근데 우리가 제대로 역할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야가 하나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천지가 진동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그냥 있죠. 꼬꾸라져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요 그냥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입김 후 하면은 다 썰어버리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온 나라를 이렇게 진동시키신다. 이제 이때가 온다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오는 그날이 이제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계속 남의 나라 식민지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러니 자고 나면 메시아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니까 메시아라면 천지를 진동하고 온 나라를 쓸어버려야 되는데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태어나고 자라시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헤롯이나 아니면은 로마 총독이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거기에 붙잡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요, 그 메시아의 모습이요,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이 이걸 몰랐어요. 이사야 53장을 읽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도 안 읽어요. 이사야 53장을.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종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이거든요. 2000년 전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왜 안 알아주느냐? 하나님의 이야기에 무식한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교만해가지고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나 이제 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믿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거의 때가 다 되어서요. 요한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와요. 6째 인을 떼니까요. 앞에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복수하여 주소서 하고 이렇게 외치죠. 마치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것처럼 6째 인을 떼니까 진노의 큰 날이 임해요. 하니까 왕들이 벌벌 떨고 사람들이 벌벌 떠고 천하가 벌벌 떨어요. 그리고 6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하나님이 이 천지를 그리고 열국을 어떻게 진동시키나 하는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그 예수가 아직도 이 몸에 못자국이 있는 어린 양 예수가 알고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세상에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뭐 대통령 저렇게 설치죠. 뭐 시장이 설치죠. 뭐 공무원들이 설치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겁내세요. 하나님만 겁내시라고. 은근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겁내죠. 겁먹으면 져요. 그래서 스스로 이 마음 잘 다져야 합니다. 딱 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여기다가 용기를 불어 넣어야 돼요. 이 스룹바벨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았다는 거는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이야기 여기에는요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자, 그것을요 마치 이 채굴 하듯이 우리가 채굴해야 돼요. 학개와 서가랴 스룹바벨의 이 이야기였어요. 근데 학개서에는 스룹바벨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 학개가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하고 스룹바벨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 재건에 협력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른다.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뭐 규모나 그 재료 면에서 형편없지만 또 형편없는 데다가 나중에 이 에피파네스라고요 아주 안 좋은 왕이 있어요. 그 왕에게 그냥 이 성전조차도요 그냥 황폐해져요. 그 성전 안에다가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신전 만들고 거기서 제사하고 난리예요. 그러다가 후에 또 헤롯이 또 성전을 지어요. 인심을 얻기 위해서 46년간 성전을 지는데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웅장했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이 성전이 그냥
완전히 무너질 거라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4장에. 근데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로마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썰어버렸어요. 지금 헤롯 성전의 흔적이 저게 통곡의 백 이 정도예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흔적도 없어요. 학교와 서가랴 이 성전 재건의 이야기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 성전, 이 재건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흔적도 없어도요. 뭐가 남아있느냐? 메시지가 남았어요. 다윗의 언약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다윗의 언약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왜냐?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짠 하고 오면서 총독으로 또 성전도 재건하고요.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거는요. 모세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노아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담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이 뒤끝이 영원하신데요. 그런데 회복을 하시면요, 처음부터 또 회복해 주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영원히 뒤끝 있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게 전부 가까워져요. 아담의 언약부터 다윗의 언약까지 모두 우리의 언약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우리의 언약이 돼요. 사도들의 이 글이 전부 우리의 언약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라면 코로나 열이 와도 안 흔들려요. 평안한 거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평안을 끼치노라. 담대하라. 예수님이 받으신 인장은 스룹바벨 인장보다 훨씬 강력한 인장이니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2000년 전에 죽었어. 이 정도죠. 그래서 아이고 개신교는 예수를 믿는 그런 교야. 이 정도죠. 이제 이후로는 달라요. 어린 양 예수가 개신교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온 천하,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란 거 이제 드러나요. 기대하세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쳤나 그러죠. 우리가 예수쟁이고 예수에 미친 게 얼마나 복인지 이제 알 날이 있습니다. 이제입니다. 시간이 이제예요. 언젠가가 아니고 이제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사람들이 볼 겁니다. 점차 보게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처음에는 아이고 하고 이스라엘을 더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교회도 무시하고 그러죠. 믿는 사람 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두고 보세요. 시간 지나면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간에 사건들이 급박하게 이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세상이 벌벌 떨고 할 때에 여러분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세우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 땅에서 풀마 하늘에서 풀어주마.
땅에서 묻고 하늘에서 묻고 주마 그러셨어요. 그리고 야,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마 그러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크나 작으나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신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인장에는 하나님의 표시가 있거든요. 관건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표시로 하나님의 표가 날 만큼 믿음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관건은 뭐냐?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장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그러니까 힘내어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이 흔들흔들하고 뭐 이런저런 재앙이 있고 경제난이 있어도 마음 흔들지 마시고 평안하시기를. 너무 힘들면 그러세요.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에 돌아가라 그럽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평안해야 돼요. 해서 하나님의 인장으로 살아가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합시다. 박수. 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